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대림절. 제가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말이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린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주님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성탄절을 전후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롭게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과거의 초림 예수 구원자 예수를 맞이하는 것.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새롭게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기다린다. 세 번째는 종말에 오실 재림 예수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간다. 이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에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절기를 해서 4주일 앞서서 이걸 합니다. 촛불을 이제 그래서 한 주마다 하나씩 켰죠. 여러분 촛불 보면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흰색 큰 촛불, 초가 되는데 한 주씩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4주간 동안에 첫째 주간에는 이 짙은 보라색이죠.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가 흑암에 매인 인생같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는 소망의 촛불이 이 보라색. 그 다음에 한 줄을 저는 좀 연보라색이죠. 연보라색. 이 어두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둠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회개와 평화의 촛불. 세 번째는 분홍색인데 이건 기쁨의 촛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서 우리도 또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촛불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촛불, 미색 촛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림절 4주간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네 촛불의 의미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그렇게 이제 대림절 지키시면 좋겠고 한 주 한 주마다 진행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드린 거 하십니까? 하십니까? 저도 열심히 합니다. 네, 다른 분 다 하라 하면서 제가 혹시나 하루라도 빠질까 오늘 아침까지 하고 갔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의 주님, 치유의 역사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 마음이 힘들다든지 몸이 괴롭다든지 일이 꼬인다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야 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지배하니까 남유다와 국경이 아수르와의 국경이에요. 아수르가 이제 지배하면서 아수르는 제국이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지파했던 저
11지파였던 북쪽은 다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9장 1절에 말한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냐 하면 저 북쪽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땅이 어떤 상황이죠? 그 땅이 아수르의 말발국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노예가 되겠죠. 정복자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했으니까 거기 백성들은 무슨 권리도 없잖아요. 노예 같은 삶을 살죠.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땅, 남유다도 위태위태하죠. 제국이 지금 그 국경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군사들을 정비하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상황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런 땅은 완전히 고통의 땅이죠. 괴로움의 땅이죠. 자, 이게 BC 700년경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BC 700년경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면서 이제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 보내시는 이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에게 이제 그들이 지금은 어둠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다.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예언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없으면 이 말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는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BC와 AD 나누어지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전, 그리고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라는 그런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어떤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 다음에 한 두 줄 내려가면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후에는, 이 말이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에와 후에 이 차이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전에는 완전히 어둠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표현합니다. 전에는 고통받고 또 흑암이 가득하였고, 그 다음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받았다. 이
아수르의 이제 피지배의 국민이니까, 백성이니까 멸시를 받죠. 노예같이 대접받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와 후에. 전에는 정말 흑암과 멸시와 사망과 그늘 땅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후에는 그렇지 않고 영화롭게 하는 빛이 달하는 땅이 됐다. 2절 계속해 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후에는 후에 2절이 이제 1절과 2절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전에와 후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후에는 너무너무 기쁜 삶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에도 보면 그렇지만 영화롭게 되고 큰 빛과 빛이 비추는 그런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와 후에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뀌게 된 이유, 바뀌게 되는 모든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한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에와 후에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아수르의 지배받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이 예언을 하는 상황은 북쪽의 그 땅이 바뀐 상황이 아니에요. 바뀐 상황은 아닌데 그분이 오시면 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절에도 계속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그 빛이 뭡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 속에 오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그 힘든 일 가운데 멍해같이 그냥 살면서 지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정말 마음이 깜깜한 그런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인은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가시면 후에는 그 영혼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를 짓눌렀던 모든 것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전에와 후에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과 후가 나눠지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빛이 희미해졌다는 거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속에 빛이 오셔서 늘 밝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거죠.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1절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전에와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변화, 세상에 바뀌는 역사,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만 정치하는 것도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점이 있잖아요. 결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너는 결점이 없나? 그래서 서로 계속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요. 그럼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는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한 아이가 오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여기 말하는 세상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에 후에 차이를 말하는데 이 바뀌어진 모습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보시면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구약의 상황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와닿지 않은 말이죠. 근데 3절에 있는 여러분 중요한 공통적인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있죠? 예? 즐거움이라는 말이죠. 이 4번이나 반복되죠. 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자, 앞에서요. 전에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빛을 보고 이제 거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도 빛이 비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3절에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절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으로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즐겁게 하셨고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표현한다. 오늘 그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 즐거움, 이게 우리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이 시대에 말하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시대에는요, 농사를 짓는 시대입니다. 농사. 여러분, 농부가 어떨 때 기쁘겠어요? 추수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생산물이 별로, 수확물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 1년 농사 어찌온대. 그리고 올해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값도 안 나왔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실망하겠죠.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햇빛도 적당하고 비도 적당하고 토양도 좋고 기름도 거름도 많이 주고 김도 메고 했으니 너무너무 잘 자라서 평소 때마다 그냥 배 이상 곡식이 열렸어요.
추수하려는데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많이 거두겠네 하고 그냥 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추수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잔치 벌이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 시대의 즐거움을 표현한 내용이 추수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결국은 너무 좋으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즐거움. 그다음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뭐겠어요? 탈취물을 나눌 때. 늘 옆에서 괴롭히는 부족이 있어요. 싸움을 해서 완전히 그 부족을 그냥 몰아내버리고 그 부족에 있는 모든 그 재산들, 재물들 다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여러분, 승리자의 기쁨. 늘 노래 가시처럼 있던 그 대적들을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몰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아 온 이 전리품을 우리가 너무너무 승리한 것도 즐거운데 재물까지 얻게 되니까 즐겁지 않겠어요?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즐겁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라는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날이 그런 날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와서 이 노예같이 제국의 압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것이 볼 때 적군을 쳐서 승리한 기쁨과 수술을 해서 그 수확물을 거두면서 기뻐하는 이런 즐거움 같이 기뻐서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힘이 없이 비실비실 왜 저게 이렇게 공격에 넘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창성하게 해서 아주 창창하게 힘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그 백성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한 즐거움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주를 모시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이와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멍에를 깨고 또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서 미디안 날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한 날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적군의 모든 것을 부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 그리고 5절은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제 전쟁하는 것처럼 해서 이겼다는 거죠. 이겼는데 이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싸웠으니까 신발에 피도 묻고 이 전쟁할 때 입은 옷에 피도 묻고 했겠죠. 더럽고 막 찢어지고 창자욱에 찢어지고 하고 했겠죠.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 모든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흔적들을 불에 섭같이, 섭이라는 것은 볕단을 불에 확 지르면 재만 싹 남고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재도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전쟁할 때 그 입었던 모든 흔적들은 싹 다 없애주시는데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그 근본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아들이 구원자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그가 한 아들,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어깨에는 정사를 넣었다. 그 어깨에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분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 기묘자라는 말. 여러분 요즘 퓨사 노트를 적으면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건이 한 가지도 있습니까? 없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 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기적이죠.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다. 카운슬러, 상담자, 위로자. 카운슬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옆에서 위로해 주는 자. 바로 누가? 한 아들로 온 아기로 온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사람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표현을 그렇게 말하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죄와 또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이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7절의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하실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것인데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히 앞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는데 700년 후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의 메시아로 악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가 오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구약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주인공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오늘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근본적인 배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 결국 뭐냐 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성탄에 예수님 보내셨고 성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모든 영혼에 흑암이 있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예수를 맞이하는 영혼들에게는 후에는 전혀 다른 빛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영원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언의 말씀 이대로 700년 후에 성취가 되는데 이 예언을 할 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인물이 뭐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는 무적 초인 같은 그런 구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였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영혼의 세상이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메시아가 내 심령의 상태에서 오셔서 나의 삶은 예수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늘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참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림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의 삶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하셨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전에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속에 지배받던 우리는 이제 빛의 삶 속에서 자유하게 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한 아들로 보내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빛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